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창조론에 반대되는 진화론을 배웁니다.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학창시절 때 진화론을 배웠고 지금도 여전히 이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과학자들도요, 그중에 이제 더 이상 이 진화론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하등 동물인 아메바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되어서 마침내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사람이란 신체가 하등 동물인 아메바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면은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각, 정신, 마음,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라는 거죠. 영혼, 우리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진화론자들은 궁색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 속에 어디에 있던 영혼이 진화되는 그 인간에게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인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너무 궁색하죠. 이런 또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들의 말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신체야 진화됐다고 하더라도 그럼 영혼은 어떻게 생긴 거죠? 여기 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신 진화론. 처음엔 진화론이었는데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는 유신 진화론을 이야기해요. 유신 진화론은 뭐냐면은 인간의 신체는 하등 동물 아메바가 진화돼서 사람의 신체가 되었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결합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아니라 유신 진화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론이죠. 예. 사실 진화론은요, 이게 입증된 결과물이 없습니다. 이론입니다, 이론. 가설이죠. 예.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진화론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사들이나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아유, 학교에서는 엉뚱하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인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어요. 거기 사람이 없죠. 무인 우주선이 지금 화성에 도착해서 미국 나사가 쏘아 올린 무인 우주선,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만한 그런 또 다른 화성이 있는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어떤 힘이 있습니까? 수십 층짜리 건물들을 순식간에 허물어뜨려요. 그리고 그걸 또 세웁니다. 또 깊은 바닷속을 다니는 잠수함을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신체에는 수를 셀 수 없는 혈관들이 있잖아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무엇까지 찾아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에 있는 수많은 혈관 속에서 딱 하나, 어디가 막혔는지 정확히 찾아냅니다. 그것뿐인가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모태에서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아냅니다. 그런데 최근엔 더 놀라운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엄마 태 속에 있는 아이 태아죠. 태아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3D로 찍어요.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이 녀석이 이렇게 생겼을까 했는데 태어난 모습 보니까 진짜 비슷해요. 이만큼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지식이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과학과 지식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사람이 절대 밝힐 수 없는 것이 있고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 밝힐 수 없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인간은 어떻게 존재됐으며 인간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정확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뭘까요? 절대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을 해줍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써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즉시 베다니로 가지 않고 나사로가 죽고 4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 베다니로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그때 이미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면 나사로가 죽자마자 그 즉시 주님이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고 나서 4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다니를 찾아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주님이 찾아간 겁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일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되는 4일째가 되면 도저히 소생할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믿게 된 거죠. 그 주님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극한 절망의 때를 기다렸다가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신적 자기계시 7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7번째입니다. 그런데 순서상 볼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요 5번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지난주 설교하지 않고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에서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부터 스스로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떤 사건입니까? 죽음이란 모든 희망이 부서지는 사건입니다. 죽음이란 사랑하는 사람과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조차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끔찍한 이별조차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완전한 분리,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당신 본인도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이 거짓됨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가리켜 사망 또는 영면이라고 말합니다. 영면은 영원한 수면 상태에 들어갔다. 사망은 목숨이 끊겼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죽음을 이야기합니까? 소천 혹은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소천과 안식은 누구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분들. 그래서 종종 장례식에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돌아가신 분이 불신자였으면요 이 소천, 안식 이런 표현을 못 씁니다. 사실 목사로서 제일 난감한 예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장례 예배인데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을 위한 예배. 그 앞에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요? 목회자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셨습니다. 이 설교 할까요? 아니면 뻥을 쳐서 천국 가셨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대목에서 부탁 하나 드릴게요.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정말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 예배뿐이지 돌아가신 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배입니다. 그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을 소천했다, 안식했다라고 말합니다. 소천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부름 받았다 그 말이죠.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쉼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죽음을 가리켜 사망, 영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천 그리고 안식이라고 말하는 그 이거 무엇 때문일까요? 죽음 이후에 일어날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과 새 생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죽으면 절대 화장하지 말아라, 나를 매장해라. 왜 그럴까요? 화장하면 내 시신이 잿가루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내 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는 화장하지 말아라 라고 유언처럼 하셨던 부모님들이 과거에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한번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아주 오래전입니다. 나 화장하면 나중에 나 부활 못할 텐데. 여러분, 정말 불필요한 걱정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한 줌의 죄로 사라진 나의 육신은요 분명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는 부활의 영광 때문에 육신이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그 죽음 앞에서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난 날을 기억하면서 편안히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느끼는 허무, 절망, 아픔, 고통, 상처 등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언젠가 경험하게 될 육체의 부활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임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주님의 선포는요 죽음 이후에만 필요한 소망이 아닙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고 경험할 수 있는 소망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요 나사로의 육체 죽음 외에 또 다른 죽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의 죽음입니다. 물론 마르다는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보면은요 이 마르다는 정신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뒤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주님 만났던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마리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 오라비가 죽기 전에 주님 오셔서 내 오빠 고쳐주셨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가정으로서 마리아는 오빠를 잃은 이 슬픔을 잠시나마 잊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 말은요 한 사람이 닥친 그 불행은 그 불행을 만난 그 순간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상치 않은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불행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뭐뭐 했더라면 라는 반응을 보인다면요 불행은 나에게 지금 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어떤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서서히 나에게 엄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삶에 찾아온 불행은 과거의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은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인과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주님께 하는 말, 만약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자신과 가정에 찾아온 이 고통과 아픔과 불행은 자신들이 보낸 연락을 받고도 주님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다, 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인과관계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인데, 마리아의 독백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마르다는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깊은 뜻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모든 일들이 꼭 인과관계에 의해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과관계에 따르면요,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야 됩니까? 콩이 나야 돼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가끔은요, 콩 심은 데 콩이 안 나고 팥이 납니다. 팥 심은 데서 팥 안 나고 콩이 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를 들면 믿음의 인과관계가 그러세요. 믿음의 인과관계. 자, 인과관계에 따르면 믿음이 좋으면 만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축복하시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모든 복을 받게 돼요. 만사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믿음이 좋아도 복이 아니라 화를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과관계에 맞지 않는 어떤 신비한 법칙에 의해서 내 삶에 사건과 사고가 찾아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인과관계에 맞지 않는 어떤 신비한 법칙 말씀드렸어요. 인과관계에 맞지 않는 어떤 신비한 법칙이 내 삶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과관계에 맞지 않는 내 삶에 찾아오는 신비한 법칙,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으키시는 법칙입니다. 이거는 인과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귀한 뜻에 따라서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신비한 법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성도의 관점은요,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그때는 반드시 믿음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찾아온 고통, 패배, 문제들을 인과관계에 집어넣고 시리와 슬픔의 자리에만 앉아있다면요, 그때뿐인 위로, 만약 그때 그랬다면 이라고 하는 그 그때뿐인 위로밖에는요,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뿐인 위로, 그밖에 없어요. 인과관계의 동굴에 갇힌 마르다가 우리 주님께 뭐라고 부탁합니까?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이 부탁은요, 죽은 오빠를 살려달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그런 부탁 아닙니다. 어차피 오라비는 죽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오라비를 잘 받아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하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 거야 라고 말하니까는 마르다는, 예 주님, 우리 오빠는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 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의 이 말은요, 종말의 때 모든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 오빠도 그때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을 뿐이지 지금 당장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께 부탁할 때 무슨 말을 하면서 부탁했습니까?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23절에서 22절에서 부탁했잖아요. 여러분, 마르다가 이야기했던 주님이 무엇이든지 그 안에는 무엇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기적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 이 땅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땅,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내 아픔과 상처는 주님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마르다에게 그러면 부활신앙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마르다에게는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소유했던 부활신앙은 이 땅에 종말이 임할 때를 위한 신앙이지 오늘 현재 작동하는 신앙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마르다의 신앙은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미래에 천국 갈 때만 필요한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어떤 여정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삶에서 만났던 하나님과의 어떤 벌어진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도 주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과의 이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을 내가 삶에서 만난 주님과의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과거의 하나님과 현재 하나님 간의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미래를 위한 신앙이자 동시에 현재를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마치 종교개혁은요, 계란으로 바위 깨기식과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절대 권력을 지녔던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졌고 힘이 들었어요. 갈수록 위험이 가중되었습니다. 살해의 위험이 몇 번씩이나 있었고 일이 힘들어집니다. 그 나중에는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의기소침했고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의 옆에서 그의 아내가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어요. 어느 날, 그날도 탈진해서 무기력한 상태에서 서지 앉아 있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루터 앞에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당신 지금 잠꼬대하는 거요 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다며 오늘 당신이 어찌 맥없이 앉아있겠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내세의 소망뿐 아니라 현재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그 어떤 난관도 뚫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무덤 저 건너편에 부활의 소망만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부활 소망으로 지금 이 순간도 내 삶을 치유하시며 내 삶을 회복하시며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플로리다 팜비치에 살고 있었던 72살 된 할머니가 영양실조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당시 몸무게가 23kg였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평상시 동네 사람들로부터 구걸해서 살았다고 해요. 모든 것이 풍족한 미국 사회에서 굶주려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이 사건이 큰 충격을 주었어요. 할머니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집안에 할머니가 구세군에서 얻어다 입은 옷이 몇 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할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경찰이 할머님의 집에서 2개의 열쇠를 발견합니다. 이 열쇠는 인근 은행의 세이프티박스의 비밀 열쇠입니다. 경찰이 찾아가서 하나의 세이프티박스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주식과 증서 그리고 현금 20만 불이 들어있었어요. 다른 하나의 세이프티박스를 보니까는 현금만 60만 불이 들어있었어요. 현금이 80만 불, 약 1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주식, 증서 다 합치면요 거의 100만 불 이상이 넘는 큰 돈이었어요. 현찰만 10억을 소유했던 이 할머니가 돈이 아까워서 쓰지 않았는지, 아니면 나이가 드시면서 자기에게 이 큰 돈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할머니는요 100만 불의 돈을 갖고 굶어 죽었습니다. 비밀 금고에 100만 불에 넘는 돈을 두고도 구걸하며 살다가 굶어 죽었다. 대단한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억울합니다. 차라리 모르고 누리지 못했다면 괜찮은데 내가 알면서도 누리지 못했다. 이건 엄청난 비극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믿는 우리의 믿음이 마치 이 비밀 금고에 넣어둔 100만 불과 같은 그런 믿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 때문에 나 역시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것도 믿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나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소중한 존재임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내 삶을 인도하실 것도 믿습니다. 나를 부어하신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 정도로 나를 잘 아심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 인생의 엄청난 비밀들입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이 비밀을 잘 아는 그 알미, 현재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엄청난 비밀,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알미, 오늘 내 삶에 어떤 도전과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왜 엄청난 이 비밀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수입이 조금만 높아지면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좀 잘 나가면 금세 교만해져요. 그러다가 한 번 실패하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작은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고 천국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이며 생명 되심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도 힘든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나의 믿음,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 나 또한 부활할 것이다 믿는 그 믿음을 지금 우리가 세이프티 박스에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이란 이 다음 죽어 천국 갈 때 비밀 상자에서 꺼내어 쓸 수 있는 그 정도 것들이지, 지금 당장 이 땅에서는요 마치 비밀 금고에 넣어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현실의 삶에서는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독백합니까? 미래는 지금 모두 괜찮을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천국 가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독백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미래만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게 하는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요, 오늘을 위한 것이지 미래의 어느 순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신앙은요, 오늘 여기에 살아가는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2006년 12월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매튜 머리라는 젊은 사람이 총으로 2명의 청년들을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뉴 라이프 교회로 이동해서 2차 범행을 벌이려고 할 때 출동한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어요. 나중에 이 경찰들이 매튜 머리의 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는 그가 예수님께 쓴 편지였어요.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도움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확히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또 그에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진작에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만약 그가 주님을 진짜 영접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믿음은 적어도 그에게는요, 미래만을 위한 믿음이었고 천국에서나 필요한 믿음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을 고통받는 이 순간이 아닌 먼 미래, 그가 죽어가게 될 하늘나라를 위해서 세이프티 박스에 놓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은 홀로 죽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의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은 단지 성경에만 기록된 로고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로고스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되어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은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건 단지 성경에만 기록된 로고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꺼내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나의 믿음, 나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인과관계에 갇혀서 내 삶을 힘들게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까? 낙심의 동굴, 슬픔의 동굴, 저주의 동굴, 이별의 동굴에 갇혀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까? 부활신앙으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부활신앙은요, 결코 세이프티 박스에다가 숨겨놓고 내가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앙을 꺼내서 내 삶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 살아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십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에 따라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